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장자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하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은 장자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하려는데 이러한 행위는 죽음을 앞둔 유언장과도 같은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살 때도 우물을 빼앗으려는 자, 또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장자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주는데 에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습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 기도는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적인 관습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낮게 된 것이죠.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장자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의 삶을 잘 예의주시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야곱은 차남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서가 팥죽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다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쓰임 받고 싶은 이런 열정이 그에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었다면 에서와 야곱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가 주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단순한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삭은 자녀를 잘 살펴서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르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삭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이런 에서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습관, 세상대로 하는 요식행위 이런 것에 우리가
그런 걸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준다는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때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모의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무서워했습니다. 비록 쌍둥이지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도둑질하자고 아들 야곱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다.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그들의 가정이 힘들어졌고 또한 야곱의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는 바람에 장자의 축복 기도를 훔치는 바람에 에서와 야곱 간에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댁에 가서만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고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이런 가정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초청하여서 예수님 믿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협박하지 말아야 되고요. 권모술수를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큰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 사역에 순종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할 때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